듣는 사람을 행복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수많은 작가들의 문학 작품 속에서 또 많은 음악가, 미술가의 예술 작품 속에서 반드시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애틋한 사랑이든 친구 간의 훈훈한 우정이든 자식을 사랑하는 애틋한 부모의 사랑이든 그리고 인간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줍니까?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자신감, 담대함, 용기와 같은 마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할 수 있도록 실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비단 두려움뿐 아니라 또 사탄이 주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탄이 주는 마음은 미움과 증오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여기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말세에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실족하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에게 시험에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심어다 줍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주고 사위로 삼습니다.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숨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 왕의 마음에 사탄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결과 둘만 관계가 아니라 후에는 나라가 둘러 나눠지는 일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엔 유다, 북쪽엔 이스라엘 둘러 나눠지는 겁니다. 그 후에 사울 왕가는 급격히 몰락을 하고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심어줘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사탄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동생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 됐습니까? 노예상에다 팔아버립니다. 원래는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그때 요셉이 얼마나 액을 복구하는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게다가
죽이진 않고 털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습니까? 큰 슬픔에 빠져서 일생을 지납니다. 그리고 형들도 그 동생을 팔았다는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징후를 심어줍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한 자에게 이런 미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귀에 주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 이해, 용서, 관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 용서, 관용,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가장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제자로 부름받을 때 이 요한의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활 타오르는 아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도 성격이 불같아서 별명을 우리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우리란 뜻이 뭐냐면 천둥 칠 때 난 소리입니다. 엄청난 소리. 그러니까 별명이 우리인 것을 볼 때 그의 성격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난폭하고 참지 못하고 폭력스럽고 그런 성격입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니까 그걸 저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 요한이 시시거리면서 한 말이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가는 길을 막으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참지 못하고 정말 화를 잘 내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180도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19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실천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은 글을 쓰기만 하면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이해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진 겁니다. 우리 아들 같은 폭력스러운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자녀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까요? 첫째는 사랑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어도 가족이 사랑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것은 지옥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것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그럼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는 부모가 사랑하며 살아라. 이해하고 참고 사랑해라. 왜 그런 부탁을 합니까?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살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부모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혼한다라고 그러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때 주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직장은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깨어진 관계도 다시 붙여주는 강력한 접촉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랑은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는 놀라운 치유제입니다. 또한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신비한 행복제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빠, 엄마 사랑해 라면요 부모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또 부모가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힘이 납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라면요 그 아내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보 당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사랑받는 남편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행복해합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미국의 잡지 가운데 아틀랜틱 잡지가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10,000명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첫째는 남을 웃길 줄 아는 유머 감각이 있고 자신 역시 잘 웃는 사람. 두 번째는 일을 한 만큼 적당히 쉼으로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으로 규정을 생활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 다섯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남을 위해서 한 가지 이상 봉사하고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일곱 번째는 모두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즉 사랑할 때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각종 과일, 가장 좋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이로하니까 아담에게 화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는 정말 기뻐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이 행복한 동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는 그것이 진정한 낙원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30년 이상 MBC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차인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제목이 흔적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장학 퀴즈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니 행복이란 별난 게 아니었다.
진심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누군가와 기분 좋은 아침을 맞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라. 행복한 아침은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하루는 행복한 일생이 된다. 여러분, 행복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값진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런 게 행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서로 아껴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중심하면서 내가 언제 행복했던가 한번 60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행복할 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부흥회 때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게 믿어진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집에 가지 않고 초대하며 기도하면서 너무 기뻐서 감격스럽고, 나를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정말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목회의 보람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천국에 살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죄를 범하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관용을 펴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용서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이 준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런 자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주시면까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 거지와 왕자, 또 톰 소녀의 모험을 지은 여기 유명한 작가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용서는 자기를 짓밟는 사람에게 향수를 뿌려주는 풀꽃 향기와 같다. 풀꽃은요, 밟으면 오히려 향기를 냅니다. 용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에게 짓밟는 사람, 상처 준 사람에게 오히려 향수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은 바로 이런 향기로운 용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사형 틀입니다.
가장 극렬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세못에 박혀서 몸이 찢어지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서 예수님 무슨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밑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고통당한데도 제비 뽑고 오히려 그 바라보면서 그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들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한 번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 인손과 오른손에 세면과 갤 때 아버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 발에도 세면세 박힐 때 아버지 저를 용서해달라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는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 용서의 완성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용서의 절정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 아들의 마지막 소원, 아버지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는 아버지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피 흘려 돌아가는 그 고통을 참아야 하는 아버지의 피눈물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진홍 같은 죄, 분홍 같은 죄를 흰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해준 줄 믿습니다. 아니 기억도 안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무엇보다 더 범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찬양을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네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도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길 주시하셨다면 천국은 텅텅 비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지 않으면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텅텅 비겠죠. 지옥은 만원이 되고. 우린 다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부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천국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도요, 가정에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자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요, 종을 불러다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1달란트는 금으로 3,427kg입니다. 6,000갑으로 6,000디나리온. 하루 한 디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장난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따지면요, 한 87억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걸 다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빚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고, 2달 뻗고 자지도 못하고, 항상 언제 나에게 빚을 도축하나, 이것 때문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들어오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정말 적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그 동료를 빚을 안 갚는다고, 그 작은 돈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빚진 사람을 그걸 안 갚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난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탕감해 못 줬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진홍 같은 죄를 흰눈처럼, 분홍 같은 죄를 양털처럼 쉽게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잘못을 용서 못합니다. 그걸 이해 못합니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용서 못하고 우리는 또 다시 뭡니까? 보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사해 줘야만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요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용서하면 지옥에서 벗어나 행복한 천국을 누려 사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남에게 복수하고 나면 순간은 좋은 심정이 될지 모르지만 당시 남을 용서하고 나면 영원한 기쁜 심정이 될 것이다. 보복하면요 잠시는 기쁠 겁니다. 왜? 보복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시에 불과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고 나면은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하는 기쁨을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용서한 사람은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히 살기 위해서 용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놀라운 용서받은 자로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며 살 수 있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되어지는데 생각으로는 되어지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는 이게 되는데 용서해야지 하지만은 이게 실제 내 감정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우리에게 용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지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감정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기도하면 용서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리듯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원망을 녹여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를 녹여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미움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947년 폐허가 된 독일 메넨의 한 교회에서 코인텐본 여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차 대전 동안에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독일군에게 엄청난 고난을 닦았습니다. 유대인을 숨겨준 것 때문에 온 가족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문당했고 수치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이 고문을 못 이겨서 죽었습니다.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사람들과 이제 악수하는데
그 감옥에서, 그 수용소에서 자기가 가장 괴롭혔던 동생을 죽게 했던 그 간수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순간 징후가 오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당시에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도저히 당신은 용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까지 설교하고 용서의 설교를 하고 지금 뭡니까? 악수하는데, 예? 이거 용서하지 않자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머리는 뒤어지는데 가슴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순간 코에텐 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내 동생을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의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부어달라고 큰절히 순간 기도했더니 그 간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정말 술을 맞아볼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치유의 온기가 온몸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용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부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 증오, 분노 등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한 마음은, 용서한 마음은 관용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가 힘들 때 우리에게 용서를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